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부인을 얘기했더니 부인이 입이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 부활의 축복에,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어린이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이요 어린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물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봄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겨울을 지나 다시 올 그 봄,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새롭게 다가올 그 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빼앗겼던 그 봄과 같은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봄, 바로 그 아이는 바로 그 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한 다시 올 그 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참 많은 부분들의 한 숙제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시험 문제가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큰 시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기쁨을 지금 주고 있었던 아들, 100세가 넘어서 참 100세가 돼서 얻은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3일 길을 걸어 그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기 직전에 종들을 그 밑에 내버려 두고 아들을 데리면서 그 아들의 어깨에 그 많은 장작과 나머지를 다 짊어지게 하고 아들과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놀라운 고백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에 무엇하러 간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1인칭 공성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까지 같이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속에 또 하나 히브리 원어를 보니 해라는 단어를 붙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확실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들과 돌아올 것이다. 지금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에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어떤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인 줄 알고 벌써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이 살아났는데도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혼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여긴 것입니까? 죽은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잔치를 벌이는데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그만 그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갈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너의 진정한 씨앗은 바로 이삭밖에 없어. 그 이삭이 너의 씨앗이야 라고 말했던 그 말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에게 주셨던 그 씨앗,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도, 그리고 올라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 먼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몸은 죽었구나, 사라 내 아내의 태도 벌써 죽었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삭을 100세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게 늘 가슴속에 있는 그 아들, 여러분 그곳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기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죽어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지금 이 순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의 그 아들을 선물로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깔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이 아브라함, 그냥 맹목적으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밑줄 친 빨간 글씨를 다시 자세히 보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웃음, 그 기쁨의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삭을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식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상급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멋진 아들, 가장 이 세상 속에 가장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아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여러분 내가 양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 그 양을 내가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여러분 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하나하나 다 떠고 피는 피대로 다 받아서 나중에 여러분 그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맹목적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한지라가 무슨 뜻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전날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날 일찍이 출발했을 때 잠 한숨 자고 출발했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장례식 중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딸을 먼저 보내는 그런 귀한 가정들도 여러분 장례를 치러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한지라 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계산하다, 평가하다. 그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평가해 봤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실수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는데 내 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칼을 빼 그 아들을 다 묶고 칼을 빼 이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왕대일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의 숨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숨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놀라운 것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지금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멈춰라. 내 손으로 하고 있는 것을 멈춰. 이제 그 일을 멈춰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순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준비해 주신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실 것이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고통하고 어떻게 하면 절절매는 그 마음속에 애절한 마음으로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눈물 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금 붙잡아 주고 있으니 이제 멈추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여러분 가장 큰 목적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로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점점점 단단해지는 바로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일들 후에 여러분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말씀 직전까지의 모든 아브라함의 그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가나안 땅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그것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두 번이나 자기의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던 그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잘 되게 만들어주신 축복도 경험하고 하늘에 해와 달을 보여주시면서 아무 내 자녀가 없어서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그 하늘의 달과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보여주던 그 순간도 있었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의 귀한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웃음을 기쁨을 회복했던 그 이삭을 얻었던 순간, 그리고 오늘 말씀 직전에 있는 순간은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행적이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쯤 됐으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아브라함 믿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시험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남들은 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을 경험할 때마다 늘 믿음으로 하나씩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그는 질문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택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우리가 자라기를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야생화와 같이, 그냥 산과 들에 있는 그런 야생화와 같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폭풍우도 내려주시고, 어떨 때는 비바람도 내려주시고, 어떨 때는 눈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가시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을 던져보셨습니까? 공을 탁 던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이 튀어오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따른 여러분 정영종이라는 시인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는 그 시를 지었는데, 여러분 교보 생명에 보면 거기에 보면 광화문 글판에 이렇게 새로운 글귀를 이렇게 달아놨었습니다. 그 광화문의 글판이 그러했습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이라는 글을 붙여놨습니다. 공은 어떠합니까? 바닥에 쓰러져도요 또 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공이요 땅바닥에 맞아도요 맞는 것만큼 다시 튀게 그 높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이 그러해야지 됩니다. 부활은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힘들어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재 선생님이요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재 선생님이 어떤 일본 신문 기자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고 하였고 누구는 몇 세를 산다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몇 년이나 사실 작정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 기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은, 그 장로님은 부활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타협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갖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미래의 희망은 단 한 번 일어난 특정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현을 인식함으로 생겨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놀라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 생명으로 그리고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 우리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 아주 짧은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시죠? 어렵죠? 고통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여러분, 그 주님 다시 만나고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